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물러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새벽성을 돌면서 교회 다니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살고 계신 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할아버지의 고통 소리가 들립니다. 어른이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기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집에 가서 자신 있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 엄마가 나와서 소리칩니다. 아니 겨우 재워놨는데 왜 시끄럽게 해서 아이를 깨우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축제일, 공휴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점차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씨도 내셔널 트리 전등식에서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홀리데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다문화 또 종교다원주의의 사회 변화에 따라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실종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믿음인지 사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동화 박사들의 모습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 도중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세계적인 문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신라권을 쓴 밀턴 선생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밀턴 선생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린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또 누가 물어요. 그렇다면 셰익스피어 선생이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린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그를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린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 마땅합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는 거죠. 우린 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역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헤롯이 왕입니다.
헤롯은 이돔의 사람이었고 곧 에돔의 피가 섞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왕으로서 정통성 시비에 시달려왔던 거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것 역시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에 집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권에 조그마한 저항의 조짐만 보여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제압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도 비정하게 죽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헤롯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 동방박사들의 물음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아기 예수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다지려는 술책이었던 거죠. 그런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무참히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무신론자라든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봐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스스로 주의를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안 죽여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부류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 앞에 찾아가 경배하지 못했던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묻는 헤롯에게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 이런 거죠. 그들은 알면서도 믿질 않았던 겁니다. 믿질 못하니 어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큼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깨뜨리고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목자들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정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정말 그분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감격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야 서기관들에게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성경을 그들처럼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별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은 아마도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곧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아마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끝났을 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왔고 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그 땅에 정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고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한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거죠. 또 한규, 진정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고 그의 심령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한 가지 약속 말씀을 붙들고 아기 예수께로 달려왔던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정말 한 말씀이라도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찾아 경배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집중했던 신앙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었어요.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의 2000km나 떨어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 상으로 보면 적어도 수개월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교통력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목적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고작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낮에는 구름, 밤에는 기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것처럼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연구한 대로 걷고 걸으면서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힘든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순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귀한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남쪽으로 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어요. 단지 헤롯의 군대들만이 칼을 들고 장에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은 대로 실행하고 행했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보석이죠. 그건 결국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어린 아기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그들이 겸손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인데 주로 성전 제사나 헌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적인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는 제물이에요. 즉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 아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제사장이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시신을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주 당시 매우 귀중한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물이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잊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또 기뻐했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도 기뻐하는 신앙, 다 드리고도 행복해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처럼 믿어질지 모를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그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까지도 소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낭비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저 경배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선한 말구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째 경배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왕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그 앞에 놓인 분이 어린 아기예요. 유명한 전사, 힘있는 전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누워 계세요. 경배가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어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어린 아기 앞에 예의를 갖추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어쩌면 왕의 권위로서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왕의 명령대로 아기 예수의 출생한 지역을 가서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명령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탄 그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고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한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